어떤 행사에 초청받은 분이 축사를 하시는데 항상 어떻게 끝맺냐고 이렇게 보면요. 이상으로 이 말씀으로 축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름이 뭔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같은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축사를 하는데 앞에 말한 이 내용을 가지고 축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 말씀으로 축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생과 사를 가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상하기도 하시고 고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에게는 생과 사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생과 사를 가름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가만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었다는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 변화되었잖아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도 살고 죽는 것을 가름하는구나. 그냥 같이 보는구나.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이렇게 통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사도 바울도 역시나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이 생과 사를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제 믿음이 자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 있어요. 믿음이 자라면 일단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사람 믿음이 자랐는가를 볼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기뻐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 자라면 생과 사가 가름이 되는 겁니다.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때쯤 되면 그분의 믿음은 거의 완성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깨우치려고 노래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는데 너희가 배반했다. 또 앞으로 배반할 거다. 어떻게 할래? 걱정하며 노래하다가 하나님이 결국은 마지막은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리실 거다. 너희들을 기쁘게 할 거다. 복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인데 마지막 부분쯤 되니까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면서 자꾸 자기를 강조하셔요. 한번 보셔요. 39절부터 한번 보셔요. 여기 보면 이제는 이제 히브리어 여러분 전에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신명기 5장에서는 아노키 예호와 엘로헤카 아노키라고 나올 때도 있고요. 이게는 아니란 말도 나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I am a God 이잖아요. 여기 이제 이제는 곧 내가 역시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이 그가 뭐냐면 그 위에 있는 피난처 구원자. 내가 피난처고 구원자다. 내가 그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실 때에도 모세가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I am that I am.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여기도. 이제는 곧 내가 그다. 내가 그인 줄 알아라. 또 나 외에는 신이 없다. There is no God. 신이 없다. Beside me. beside 전치사 정근우군. beside 나 곁에 라는 뜻도 있지만 찾아보면 나와 비교해서 다른 신은 없다. 그래서 표현을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나와 견줄 비교할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모세가 여러 말씀들을 쭉쭉 계시지만 마지막에 와서는
그냥 원색적으로 강하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도 초월하고 신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하거나 견주거나 하나님 옆에 서서 얼쩡거릴 그런 신은 없다. No God beside me. 내 옆에서 얼쩡거릴 신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9절 중간쯤에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뭐가 또 생각납니까?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냥 원색적으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내가 막 이렇게 내가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나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 못 하시죠? 내가 나다 이런 말을 못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새벽마다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자리 이런 위치를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늘 하나님께는 해요. 여러분이 잘 안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래요. 제가 하나님 좀 이 위치를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이 짐을 좀 다른 사람 지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뭐 공부도 좀 하고 훈련도 좀 하고 운동도 하고 맛있는 영양제도 먹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해도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다 이래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건방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내가 나다. 내가 그다. 내가 피난처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의 유일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묶어서 제가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은 사람들뿐 아니라 신들까지도 다 초월하시는 비교 불가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초월성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40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안 하셔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맹세를 하셔요.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내 손을 들고 이게 이제 보통 그 당시 백성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백성들이 맹세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이 말을 번역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사는 다시 말하면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히브리어는 재밌는데 하이란 말이 보통 인사하는 뜻인데 하이 아노키 레올람 이렇게 내가 영원히 사는 사람이다. 내가 영원히 사는 신이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사는 이 영원한 삶을 두고 너희들에게 두 손 들고 맹세한다. 이런 뜻입니다. 설명을 좀 더 붙이면 그래서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원히 사는 신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부탁도 하고 막 이렇게 좀 의지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보니까 퇴직했다는 거야. 그거 부탁이 안 되잖아요. 도지사만 믿고 있었는데 이 도지사가 퇴직을 했다는 거야. 대통령을 믿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탄핵이 돼버렸어요. 줄줄이 다 불려서 조사를 받아야 돼. 이번에 보니까 또 군인들도 보니까 이 별 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별 다는 게. 별을 달았는데 막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별 단 사람 밑에서 많은 사람이 도움 보려고 좀 줄을 서가 있었는데. 그게 사람들은 영원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잖아요.
줄을 섰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퇴직하고, 줄을 섰는데 보니까 탄핵이 되고, 줄을 섰는데 보니까 강등이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야. 하이 아노키 레올람, 나는 영원히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그래서 나를 믿어라. 내가 영원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은 실천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 느낌을 탁 가지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간섭하셔요. 다 간섭하시고, 세상에 우연한 일도 있어요. 우연하게 일어난 일도 있지만, 그러나 들어가 보면 그 우연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그 뒤에 작용하는 원인들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같은 경우에 홍콩에 큰 사고가 났어요. 슬픈 일이지만 또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야, 인간이라는 게 뛰어나서 저렇게 고층 아파트를 짓는데, 고층을 짓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 무게와 저 쇳덩어리와 저 흔들림 속에, 여러분 흔들리는 거 알고 계시죠? 육교도 흔들리고 건물도 흔들립니다. 우리 이 건물도 보니까 짓고 나서 보니까 몇 년 뒤에 이 자리를 잡더라고. 이 건물도 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참 똑똑하죠. 이게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이걸 1층, 2층, 3층, 4층에 이렇게 무게를, 우리 지금 수십 명이 앉아 있잖아. 이렇게 이 무게를 견디도록 하면서 건물이 몇 년 전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어떤 데 금이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50층, 100층 이런 건물들이 위에서 흔들리면서 서가 있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데 대나무 때문에 또 사람이 다 죽는, 대나무 때문에. 이게 뭐 바깥에 리모델링 한다고 비계를 설치하는데 대나무 비계를 설치, 값도 싸고 뭐 아주 효율성이 있고, 이게 불이 붙어 줄로 알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은 뭔가? 우리가 뭘 살펴야 되는가? 뭘 확인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에 작용되는 원인들을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연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것을 과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어떤 힘을, 능력을 과시하는데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에 때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왕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요. 여러분 아시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우리 다니엘도 잡혀가고 다니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잡혀가서 있는데 그 신하들이 다니엘도 얄밉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미워 죽겠어.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아침, 저녁, 점심때마다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을 부축해서 법을 만듭니다. 왕이여, 왕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절하게 합시다.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처벌합시다. 왕을 부축입니다. 왕은 기분이 좋지. 자기를 막 높여주니까 그렇게 하자. 근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신하들이 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저 친구들이 왕을 상징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정한 법에 따라 풀무불, 아마 온도가 1000도나 2000도 되겠죠. 쇠도 녹여야 되는 불이니까 그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왕이 집어넣으면서도 왕은 불안합니다. 야,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보통 내기들이 아니던데,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신데, 야, 이게 내가 이거 참 되치기 당하는 것 아닌가? 왕은 불안했을 겁니다만 신하들의 충동에 의해서 했는데, 그래서 왕은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데 그 불안해서 결박해서 집어던졌는데 결박이 안 된 네 사람이 거닐고 있는 겁니다. 아니 3명을 결박해서 집어던졌는데 결박이 안 된 네 사람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서. 어찌 된 거냐. 왕이 찾아갑니다. 가까이 가서 사드락 메삭 아벤노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희가 살았으면 좀 나와봐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3명이 걸어 나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이제 다니엘 3장에 기록된 그 내용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세 사람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저들을 구원하셨도다. 왕이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초월해 계셔서 이 세상을 간섭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작용하시고 힘을 발휘하시는데 힘을 과시하시는데 이렇게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한 거죠. 와 역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저 풀무불 1000도 2000도도 넘는 저 불에서 저들이 타지 않고 살아나왔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왕을 통해서도 우리 그동안의 민족들의 역사들을 보면서도 민족들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이런저런 불평할 것도 많죠. 물론 불평할 것도 많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위상인가 여러분들 잘 모르셔요. 바깥에 나가면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외국에 갔다 오셔요. 외국에 갔다 오셔요. 외국에 가보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 나라고 얼마나 부한 나라고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고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외국인들이 증가합니다. 우리보다 외국인들이.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탈북자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탈북자가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이 한국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잘 사는구나. 아멘. 그들이 입으로. 그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여자들을 중국에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중국에 이 부자들에게 팔아넘겨서 첩으로 팔아넘기는 첩으로. 그래서 넘겨서 거기 살다가 또 탈출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또 지난번 간증하신 분은 마침 그래도 그가 팔려가지 않고 넘어왔지만 대부분은 팔려가서 고된 생활하다가 탈출해 옵니다. 우리 천안에 이제 고려신학대학원 안에 탈북자 자녀들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우리 운영하고 우리 교회도 돈을 좀 보내가지고 1년에 5천만 원씩 후원을 해요. 그 학교에 5천만 원씩 후원해서 그 학교를 운영합니다. 여러 사람이 헌금도 하고 교회들이 헌금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북한 여자와 중국 남자 사이에 난 아이들이 대부분이. 이 애들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애들은 뭡니까? 한국말을 못해요. 중국말밖에 못해요. 엄마는 한국말 하는데 아이는 중국말밖에 못해요.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육시키기가. 지금 또 교육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선생님이 중국말 잘하지도 못하고 아이들은 한국말 잘 모르고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북한 동포들의 삶이 참 비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탈북에 들어오는 사람들 따뜻하게 맞이해야 되고 어쨌든 잘 살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대부분 괜찮은 탈북자들만 봐서 그렇지 비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팔려가서 온갖 수모를 다당하고 온갖 고난을 다당하고 그래서 돌아온 게 한국 땅에 와가지고 그 중국 아이를 데려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말하면 중국 자녀를 데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한국말도 못해 적응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되니까 겨우겨우 학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잘 산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대한민국이 땅덩어리도 작고 사람도 뭐 1억도 안 넘고 뭐 지하 자원이 많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어제 또 다른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베트남에 이제 장로님은 오래 갔다 오고 저들은 이제 한 10년 전에 우리 총회에서 이제 총회장님하고 이렇게 베트남에 같이 갔는데 베트남에 가면 대한민국 사람은 무비자로 들어갑니다. 그냥 쏙 들어줍니다. 예, 대한민국을 아주 우대합니다. 호주 사람은요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호주 사람. 예, 호주가 얼마나 잘 산 나라입니까? 그 지하 자원도 많고 땅도 늘고 막 생기기도 잘 생기고 막 다 그런데 이 생김으로 비자 받는 게 아닌가 봐.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들 가운데 호주 목사가 있어요. 한국 사람인데 호주 가서 호주의 시민권을 받아서 국적이 호주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 친구들 후배들인데 이분들은 들어오는데 우리는 쑥 지나가는데 못 들어오더라고. 붙잡혀가지고. 자기가 한국 사람인데 호주 시민권자인 줄 모르고 그래 된 줄 모르고 쑥 들어가니까 당신은 비자 받아야 된다. 한국 사람인데 당연히 국적이 지금 호주잖아. 거기서 비자를 받으면 또 몇백 불 내야 돼요. 돈을 내가지고 비자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알아주는지 그런 나라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마지막 43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배은망덕해서 배반하지 말고 배반하게 되면 벌을 받게 되는데 배반하지 마라. 만약에 배반해서 너희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이 말씀하셨죠. 4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나면은 너희 민족들아. 이게 민족이란 말은 여러 다른 사람들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의 백성과. 히브리어 하루니누인데 영어로 rejoice. 하루니누 즐거워하라.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야, 여러분 이게 차원 높은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죠? 우리 보고 그냥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우리가 기뻐하는 이 수준을 더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로엘이 가정이 이번에 이사 가서 이사 예배 드렸잖아요. 그 아파트 이름이 또 무슨 아파트입니까? 자이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에 이사 갔는데 아파트 백성들이 사람들이 보니까 로엘이 가정 이사를 왔어요.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믿는 사람인데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어. 그래서 그 아파트 다른 사람들이 로엘이 가정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준이 쉬운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늘 가서 이사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 이 아파트가 이 가정이 이곳이 이사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믿는 이 가정이 이사옴으로 말미암아 이 아파트도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 민족들이 지금 주의 백성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루니누 리조이스 이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거는 또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내 삶이 얼마나 수준이 높아야 되겠는가.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그 정도 영향력을 끼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야 우리와 함께 기뻐하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을 끼치신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요. 아까 뭐랍니까? 내가 그다. 내가 나다.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보니까 그 뒤에 43절 뒷부분에 그 종들의 피를 갚고 대적들에게 복수하고 또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해 속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죄의 결정판이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속죄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1인 양 속죄하는 거야. 최고 결정판이 안 되겠다.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잘 듣지도 않고 회개도 잘 안 하고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도록 하셔가지고 이제 됐냐? 이렇게 하시는 거야.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위에 속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순종해라. 초월하신 하나님 의지해라.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 하나님을 좀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마음이 막 이렇게 급하셔. 우리는 느긋한데 우리는 욕심도 많고 우리는 게으르고 우리는 나태하고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고 우리는 어찌 될 줄도 모르고 정말 겁도 없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은 뻔히 아시니까 이들의 결말을 뻔히 아니까 하나님이 조급하니까 야야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마지막에는 내가 속죄할게 내가 속죄할게 너희는 믿기만 해라. 너희 보고 십자가 달리라 말도 안 할게. 너희 보고 죽으라 말도 안 할게. 너희는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초월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면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우리 할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신명기 할 때도 살폈잖아요. 백성들은 오합지졸이고 정말 기가 막힌데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다, 네 남편이다. 좀 나를 좀 제발 믿어라. 나를 좀 제발 믿어라.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게 신명기 아닙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오늘도 모세가 이 신명기 이 말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그 노래의 마지막이 너희들 참 할 말은 많은데 너희 이대로 가면 다 망하는데 하나님이 초월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믿어라.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